우리 사회자 우리 인사처럼 벌써 한 해가 다 흘러갔습니다. 마지막 안식일, 마지막 환영 예배, 이 안식일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37년 전에 만났던 한 분이 오늘 카톡이 와서 카톡을 좀처럼 제가 열지 않는데 오늘 열고 읽으면서 안식일을 당하여 마음으로 눈물을 많이 흘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37년 동안 여러 사건들이 반추되어지면서 정말 고통스러웠던 몇 가지 사건이 떠오르면서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고난의 풀무에서 부르신다. 이해할 수 없는, 때때로 까닭 없는 연고로처럼 보였지만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그런 음성 앞에 오늘도 아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할지 보여주겠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고난의 증인이라 라고 표현하죠. 그는 끝내 그 고난을 통하여 영원히 중한 것이 이루어졌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 작고 크고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 속에서 오늘을 달려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면 로마서 8장처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섭리가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선 오늘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한 증언을 좀 읽어드린 다음에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 증언 5권 293페이지 4페이지 말씀인데 한번 들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 여러분 느껴지시죠? 그러나 그의 활동과 교활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자는 별로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활한 원수를 대항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한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와 같은 저항이다. 사단은 그의 능력의 한계와 만일 우리가 그를 저항하고 대항하면 그가 참으로 쉽게 정복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가장 연약한 성도도 그의 모든 사자들을 대항하고도 남는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하게 되면 그 성도는 월등한 힘을 입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사단의 발걸음은 소리가 없고 그의 움직임은 살금살금 이루어지고 그의 포열은 감추어져 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잠자는 정력을 깨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그를 보내지 않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공공연하게 나타내고자 하지 않는다. 잠언 30장 16절이 떠올랐습니다. 뱀은 바위 위를 다니는 뱀은 자취가 없죠. 사단은 소리 없이 우리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 말씀처럼 가장 연약한 성도일지라도 마귀의 온 사자를 이기고 남는 능력이 입증되어지는 그런 시험의 순간에 결정적 승리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우리 시간 너무 잘하시는 말씀을 좀 먼저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잘하시죠. 하늘의 성도가 되어야 할 사람들은 이 땅에서 먼저 성도가 되어야 한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내가 보니 시온산에
어린이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마에 아버지 이름이 기록된 것이 있더라.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요. 그렇죠? 저는 말합니다. 그들은 변덕스러운 사람들이 아니었다. 하늘의 시온사에 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른 사람들 뿐이다. 그렇게 말하죠. 다 함께 성경을 좀 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5절과 15절에 관한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 드린 질문처럼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가 되고 있는가? 오늘 그 특성 가운데 하나인 중요한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가 8장 5절과 15절을 15절만 읽어보려고 합니다. 읽기 전 정언으로 제목을 미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인간의 마음밭에 씨를 뿌리는 예수님. 오늘도 인간의 마음밭에 씨를 뿌리는 예수님. 그 씨가 돌밭과 길가와 가시떨기와 좋은 밭이 있는데 결론 15절에 좋은 밭에 있다는 것은 좋은 밭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영혼이 좋은 밭인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다른 성경 의진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다른 번역은 온유한 마음으로 늘 겸비한 가르침이 임하면 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고 또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언을 좀 보겠습니까? 누가 8장 5절과 15절에 오늘도 인간의 마음밭에 씨를 뿌리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정언을 주셨는데요. 첫 문단의 마지막 절을 말하기를 하늘의 진리의 씨를 뿌리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됐습니까? 예, 이 말씀 좀 건너뛰어서요. 하늘 정부의 기초라는 말씀을 좀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씨를 뿌린다. 다른 말로 하늘의 정부의 기초에 씨를 심으신다. 또 다른 말로 사랑을 심으신다. 그분의 품성을 우리 안에 심으신다. 진리는 그분의 생각의 표현이죠. 진리는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진리의 씨가 심겨진다 말의 의미는 그분의 품성이 심겨진다. 그렇죠? 진리가 경험되어진다 말의 의미는 그 진리 안에 그분의 품성이 우리 안에서 자란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하늘 정부의 기초 원칙이 뭔가? 우리가 좋은 밭이어서 그분의 씨를 뿌림받은 마음밭인가? 그러면 좋은 열매가 자라고 있는가? 하늘의 성도는 이 땅에서 성도가 먼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봅니다. 사랑이 모든 행위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사랑은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를 이루는 원칙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 질문 드릴까요? 우리가 정말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 맞는지. 그죠? 그분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너무 잘 아시죠? 계명을 지키는 완성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그러므로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오직 이것만이 그리스도인들을 견실하게 하고 보호해 줄 수가 있다. 그리고요, 이 사랑만이 시련과 시험을 견딜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면 1844 10월 22일 5만 명의 재림 신도들이 다 떠나가 버린 까닭이 뭐죠? 그들의 삶은 사랑의 경건의 기초가 안 된 사람이었죠. 예언의 놀라운 성취 앞에 흥분되어서 모든 세상을 포기하고 재림 운동에 가담했지만 거짓말이 드러났죠. 그들의 신앙은 사랑의 기초가 아니었어요. 예를 듭시다. 하이람 엘에서는 이렇게 간증했죠. 우리는 그 날짜에 주님께서 오지 않아서 운 것이 아니었고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주님을 보지 못해서 울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세상을 포기하고 재림 운동에 가담했지만 왜 다 떠나가 버렸습니까? 그들 속에 하늘 정부의 사랑의 기초가 없었죠. 본색이 드러났죠. 하박국 2장 4절은 표현하기를 그들은 교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었다고 표현하죠. 돌밭의 청중은 말씀을 잘 듣습니다. 잘 깨닫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요? 이기심 때문에. 타고나 이기심 때문에 열매가 안 맺혀요. 진리는 잘 받아들이죠. 돌아와서 마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로마서를 거의 공부하고 이제 8장 후반부를 공부할 텐데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성령 안에서 죄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필연적 코스가 있죠. 8장 후반 부분이 뭡니까? 환난이 오죠, 환난이.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환난을 이기는 비결을 뭐로 소개하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 사랑의 소리를 끊을 자가 누구이요?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인가, 죽음인가 수많이 묘사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다시 읽으면 사랑만이 시련과 시험을 견딜 수 있게 해준다. 한 예를 더 들까요? 바울이 혼신을 다해서 봉사했는데 그들이 배도하자 바울은 그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를 또 바라보았답니다. 바로 이거요. 이해하셨습니까? 이 사랑은 사랑만이 시련과 시험을 견딜 수 있게 해준다. 그렇게 바울을 통해 목양받던 사람들이 바울을 배신하고 떠났을지라도 바울은 이기심이 없이 봉사했기 때문에 무리수로 기도하였다. 그렇게 표현하죠. 무슨 말입니까? 사랑만이 시련과 시험을 이기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산의 사랑 가족 여러분, 날이 갈수록 사랑이 식어져 갑니까? 형식화되어 갑니까? 아니면 서로 깊어져 갑니까? 살다 보니 결함이 많이 보여서 사랑이 식어져 갑니까? 존경이 감소해 갑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점점 더 뜨거워 가십니까? 경고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이 식어지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은 또한 희생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진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랑은 반드시 희생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사야 58장 8절의 말씀이에요. 의인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나타나죠. 구속의 경륜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토대 위에 세워졌는데 이 희생은 너무나 넓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높기 때문에 측량할 수가 없는데 잘 들어보세요. 측량할 수 없지만 미리 말합니다. 경험할 수는 있다. 네? 설명할 수 없지만 경험할 수는 있다. 경험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변화죠, 변화. 변화죠, 변화. 요셉처럼 어디에 갖다 놔도 변질이 안 되죠, 변질이. 항구적인 사랑으로 변함이 없죠. 하박국 3장 16, 17, 18절처럼 환경을 초월한 믿음으로 승리하죠. 그래서 실물견 69페이지요. 우리 안에 사랑이 완성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뭐가 완성되면요? 사랑이요, 사랑. 그 다음을 봅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 살고 고고 5장 14절 16절이죠. 그분의 사랑을 강건해버리면 뭐한다?
모두 예수를 위해서 뭐 한다는 것입니까? 다 죽는다. 죽죠. 만일 예수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 살고 그에게 감사 예물을 드리고 그를 위해 일하기를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은 몹시 가벼울 것이다. 오늘 한 번 얘기했죠. 정말 사심없이 봉사했으니까 모든 판단을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처음 사랑으로 다시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매세요. 우리 또한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으로 보답하지 못하고 이기심으로 보답한 적이 한두 번 있습니까? 자, 마저 읽습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 고통과 수고와 희생을 자청하게 될 것이다. 지난 안식일 여러분 두 사람 멋진 순서를 썼죠? 네. 카타콤의 선교자들. 카타콤. 그를 위해서 희생과 수고와 고통을 자청하게 될 것이다. 인류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열망을 우리도 가지게 되어지고 그분이 느끼셨던 영혼에 대한 부드러운 간언을 우리도 느끼게 될 것이다. 예수님처럼 되죠. 그래서 좋은 밭을 가진 청중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할 것이며 사단이 자신의 악한 부활을 총동원할지라도 능히 그 말씀을 빼앗을 수가 없는 사람이 좋은 밭의 사람들이다. 열매를 막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장을 펴십시오. 누가 10장 25절부터 37절의 말씀인데요. 두 성경만 읽겠습니다. 25절. 너무나 단순 명료하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는데요. 들으십시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37절.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죠? 영생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정언은 그렇게 말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 본문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생인데 그 말이 무슨 뜻인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웃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 계명을 지킨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왜 폈냐면요. 누가 10장 25, 37절의 주석을 좀 보려고 합니다. 복음의 신앙이 뭔가 그러면 복음의 신앙이 뭔가 찾으십시오. 복음의 신앙이란 뭔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성화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속성을 품성을 사람 속에 심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본성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속성을요, 인격을요. 복음에 대한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활 속에 거하시는 것이다. 곧 살아 움직이는 원칙이 바로 복음의 신앙이다. 그래서 실물교 420페이지 말씀 기억나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순결하게 되어지면 복음의 영광과 계획과 충만함을 사람들 앞에 반사하게 되어진다. 이게 복음의 신앙이죠. 이 신앙은 품성 속에 나타나서 잘 들어보십시오. 선한 일을 하도록 해주는 그리스도의 특성이 바로 복음의 신앙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죠. 요한 13장 34절의 말씀. 그런 사랑이 있는 곳은 기억나십니까? 다툼이 없다. 분열이 없다. 분당이 없다. 왜요? 사랑 안에는 죄가 있을 수가 없죠. 마저 봅니다. 복음의 원칙들은 실생활에 어떤
부분과도 분리될 수가 없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 밥하는 거, 표정 하나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꽃 하나를 꺾어서 주의 손에 안겨주었을 때 생명책에 기록하셨답니다. 생명책에.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랑의 온유 충성이 이 어린 아이들의 행동도 품성의 표현이다. 그렇게 말하죠. 다시 모든 행위는 품성의 표현이에요. 복음의 신앙은 어떤 삶의 부분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자, 그리스도인의 모든 경험과 활동은 그분의 생애를 대표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랑은 경건의 기초이다. 잘 보십시오. 이 사랑이야말로 아무리 공헌한다 할지라도 자기 형제들에 대하여 이기심이 없는 사랑을 갖지 않는다면, 다시 읽습니다. 자신의 형제들에 대하여 이기심이 없는 사랑을 갖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순진한 사랑을 가질 수가 없다. 내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상관관계에 있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만으로 결코 이러한 정신을 가질 수가 없다.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 아침 새벽기도 성순 집사님 기도처럼 로마서 5장 5절처럼 성령으로 사랑이 부어져야 한다. 그죠?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 어떻게? 참 중요한 말씀이죠. 자아가 그리스도께 몰입될 때 사랑은 저절로 생겨난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계시록 2장 1절과 7절까지 말씀해서 수많은 아름다운 덕목이 많지만 에베소 교회 칭찬을 만하다 뜻이죠. 칭찬이 가득한 교회이지만 한 가지 치명적 결함 때문에 주님이 경고하셨죠. 촛대 옮긴다. 뭡니까? 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죠? 자아가 몰입되어지면 사랑은 저절로 생겨난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까? 중요한 말씀이요. 시간 관계에서 안 펴겠는데 마태 22장 인용해 왔는데, 예, 마태 22장 37절의 말씀이네요. 완전히 뭔가 끊임없이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해진다. 그걸 기억하시고 들으십시오. 기억하고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의 품성의 완성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때, 곧 하늘의 햇빛이 마음에 충만하고 얼굴에 나타날 때 완전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의료 선교 사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 선교 사업을 주신 거예요. 이기심 있는 봉사를 했으므로 대가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됐습니까? 예, 그게 사랑이요, 사랑. 그분 다른 분 하나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실 거고요. 우리는 사심없이 봉사했으므로 아무 대가 없을지라도 아멘이 감사. 이게 사랑이에요. 그 다음 구절만 보고 마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면 모두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면 모두를 사랑할 수 있음. 짧게 함축해서 읽고 끝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사랑이 결핍될 수가 없다. 그래요? 건너뜁니다. 그 다음 문단. 사랑과 동정을 베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복되게 하고 향상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곳마다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충만해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뚫고 들어간다. 이러한 사랑은 사탄이 기만으로 미혹된 불쌍한 영혼들을 그의 세력의 범위에서 끌어낸다. 이 사랑은 저희로 하여금 약속의 무지개에 둘러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여러분, 이 사랑이 저 여러분에게 동산에 가득하여 주님이 자신의 것을 찾기 위해서 강림하실 때
이곳에서 좋은 밭의 사람으로 열매가 충성히 추수가 되어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올 짧은 이 시간을 통하여 하늘 정부의 원칙과 복음의 신앙의 의미와 지금도 우리 마음밭에 씨를 뿌리는 주님의 사역과 그 결과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질 때 사랑은 결핍될 수가 없으며 자아가 주 앞에 몰입되어지면 사랑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며 주와 연결되어지는 사람은 모두를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식지 않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 지치지 않은 사랑, 그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으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거듭난 바울처럼 이기심이 없이 봉사했으므로 배신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식지 않았던 바울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의를 빛처럼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의가 가득하여 이 사랑의 시냇물이 흘러넘쳐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곳을 참으로 내 몸처럼 살아가는 복음의 신앙이 이루어지는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동산의 우리 구성원들 모두를 기억하시고 영혼을 위해 준비하는 그 일에 아무도 무지하거나 가오를 범하거나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을 똑바로 알게 하시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성령께 순복함으로 이 복음의 참된 신앙이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행복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해가 아버지 끝나갑니다. 면밀한 비판과 반성과 또 감사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여 이 대속죄일 마지막 자락에 주님 우리를 소환하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언제라도 등불을 켜고 서 있고 예복을 입은 모습으로 서 있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를 맡겨오니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이곳이 있지 않지만 떠나 있는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지와 우리의 성도들과 모두를 기억하셔서 요한 10장처럼 한 우리 안에 한 목자 아래 모이는 그날을 고대하며 끝까지 기도하고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응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온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모두가 함께 구원을 받는 그 자리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